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영접한다입니다. 제목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영접한다. 우리도 서로 영접한다. 한 번에 쭉 붙여서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멘. 예, 한번 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영접한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가 뭘 하셨어요? 영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영접합니다. 오늘 보면 15장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받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을 그냥 영접하라 라고 조금 바꿨고요. 나중에 설교가 진행되다 보면 이 말은 너희가 서로 포옹하라, 끌어안으라는 말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대요. 그러니 우리도 서로 받으랍니다. 받는다는 말, 여기서 헬라어로는요 프로스 남바노입니다. 프로스 그러면 앞에 전치사인데요, 이건 뭐 서로 상호간에 아니면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람바노라는 말은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take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서 붙잡아요. 그리고 나가면서 붙잡는데 서로 붙잡아요. 그리고 프로스라는 의미가 약간 강화, 더 세게 만드는 의미가 있어요. 어디로 나가서 서로 꽉 붙잡는 겁니다. 그게 프로스 남바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앞으로 나오셔서요 꽉 잡으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대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영접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7절 바로 앞에 그렇게 돼 있죠. 5절부터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래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어쩌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예수를 본받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프로스 람바노, 우리를 그렇게 영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겁니다. 우리도 예배할 겁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릴 겁니다. 그 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영접함으로입니다. 그냥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영접할 겁니다. 앞에 로마서 같은 데는 그러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하신 거랑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영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영접하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서로를 영접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산제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영접합시다. 서로 영접합시다. 서로 영접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 영접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듯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전히 서로 영접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로 영접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일까도 궁금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서로 영접하는 일, 서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요 밀어내는 일들을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도 요즘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합니다. 전에는 괜찮았어요. 지난달 7월달 6월달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6월달이 지나고 7월달이 지나고 8월달이 지나고 9월달이 지나고 10월달쯤 되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떠밀어요. 왜 밀어요? 이 양반이 어제 서초동에 가서 정겸심 교수를 사랑한다고 이걸 들고 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에잉? 하고 떠미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이 양반이 지난번에 광화문에 가서 뭐 조국 구속, 뭐 문재인 대통령 하야 이걸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떠미는 거예요. 전엔 몰랐어요. 다른 사실들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훅 세상을 갈라놓습니다. 정치적인 것들이 세상을 갈라놔요.
예전에는 양극화가 경제적인 일들로 일어났죠. 소비의 양극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가고 못 가는 사람들은 못 가는 것. 그러니 너는 여기 못 온다고 밀어내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일로만 양극화되어서 서로를 떼밀고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념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이건 그냥 극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떠미는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때로는 옷 입는 거 가지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뭐 때문에요? 성적인 지향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학연으로, 지연으로, 온갖 이유들로 사람들을 떠미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영접하래요. 영접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떼미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환영받긴 틀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해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떼밀면서 해요. 정경심 교수를 사랑합니다 라는 팻말을 들고 여기 우리 교회나 아니면 여기 구월동에 있으면 어쩌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지 몰라요. 하지만 그 팻말을 들고 그 밤에 서초동 거기에 앉아있고 아니면 국회 앞에 앉아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다 우리 편이에요. 꽁꽁 끌어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꽁꽁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그냥 두고 볼 상황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얘기해요. 서로 영접하라는데 영접하는 일을 점점 멀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땅 다 영접하도록 세상을 같은 색깔로 그냥 확 칠해버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은 일을 잘 보셔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 걸 잘 보셔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서로를 영접할지 그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보면 1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돼 있어요. 로마 교회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팔 힘이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입장이 달라요. 약한 사람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고기를 못 먹어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채소만 먹습니다. 왜? 로마의 고기는 좀 위험해요. 다른 신들에게 바쳐졌든지 아니면 채소만 먹는 사람은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유대인의 방식대로 잡지 않은 고기예요. 그러니 고기를 못 먹습니다. 채소만 먹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강해요. 믿음이 좀 강해요. 어쩌면 좀 더 신학적으로 건전한지도 몰라요. 어차피 이제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러니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어떤 게 더 맞는 입장인지는 있습니다. 강한 자가 있어요. 약한 자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좀 더 맞고 누구는 좀 더 틀리다는 걸 부정하진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밀어냅니까? 아니에요. 서로를 도우래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랍니다. 채소만 먹는 자들이나 고기도 먹는 자들이나 서로 용납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죠.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용납 그리고 끌어안는 것 그것들을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셔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언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셔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경건치 않은 자들을 영접하셨대요.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영접하셨어요. 우리를 끌어안으신 건 너무 사랑스러워서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죄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영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영접할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맞는 의견을 가진 사람과 틀린 의견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누구는 좀 더 도덕적으로 옳고 누구는 도덕적으로 좀 더 모자란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서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신학자가 우리에게 이 영접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한 건 포옹입니다. 서로 영접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요 결국 그 영접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포옹, 이 끌어안는 일이에요.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영접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하듯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영접, 끌어안음은 어떤 방법이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난데없이 포옹입니까? 이건 그냥 어떤 거 하나 꺼낸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포옹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우리 여기 있는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제 생각엔 어쩌다 십자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십자가 그곳에는 하늘과 땅이 그리고 이웃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주님은 어떻게 팔을 벌리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팔을 벌리셔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아니 나는 너희를 영접하러 왔다고, 맞아들이러 왔다고 얘기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향해 팔을 뻗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요. 그리고 또 거기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삼위예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세 분 다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이 세 분이 한때로 그냥 쭉 녹아져서요, 하나님 한 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부는 영원히 성부입니다. 성자는 영원히 성자예요. 그리고 성령은 영원히 성령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깨 동무예요. 끌어안고 계시는 거죠. 하나로 끌어안고 계셔요. 즐겁고 기쁨으로 서로 자리를 내주시면서 그렇게 세 분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십니다.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함께 어깨 동무하고 춤추는 거예요. 그냥 꼭 껴안고 있는 건 추워 보이죠? 추우니까 안고 있는, 아니요, 즐겁게 행복하게 거기서 얼마든지 오고 가며,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어깨 동무하고 끌어안고 춤추고 계신 분들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상상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포옹, 끌어안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팔 벌려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끌어안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비유 중에 하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거기에 구원,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끌어안는 아버지입니다. 서로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 때 집 나갔던 아들이에요. 그냥 단지 집 나간 거 아닙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간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팔 벌려 포옹하고 끌어안고 입 맞추는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 그림, 거기에는 아주 진한 포옹이 있어요. 그러니 볼프는 포옹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일들, 그리스도가 영접한 것처럼, 끌어안은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끌어안은 것처럼, 그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 그 탕아를 끌어안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서로 끌어안으라고, 그렇게 로마서 15장 7절이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분명히 믿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끌어안으시듯이 우리도 서로 포옹하고 끌어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영접하셔요. 끌어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요, 끌어안는 포옹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예요. 서로 용납하라, 받아들여라는 건 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대해야 될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형제들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비록 강하고 약하고 차이가 생기지만 나와 다른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포옹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4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죠? 팔을 벌려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팔을 벌려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달려가서 확 안아버리면 그건 뭐예요? 납치예요. 그건 뭐예요? 성폭행, 추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냥이에요. 그죠? 가서 잡는 거죠. 아니요, 포옹은 뭐예요? 팔을 벌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아주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요? 아니요. 그리고 팔을 풀어야 돼요. 계속해서 안고 있다면 이건 억압입니다. 계속해서 안고 있다면 이건 또 다른 배제예요. 다른 사람과 우리를 나눠 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포옹은 4가지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차례대로 연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팔 벌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오면 살포시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다시 팔을 벌려줘야 돼요. 포옹의 이 4가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서로를 대해서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먼저는 뭐야? 팔 벌리는 일이에요. 어쩌면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팔을 벌리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를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는 팔 벌리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은 팔 안 벌려요. 집 나간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나가버린 아들이에요.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재산 다 받았으니 난 멀리 갈 겁니다. 난 멀리 갈 거고요,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멀리 이방 땅에 가서도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아니면 우리 집안의 가풍을 지켜서 그렇게 고상하게 산다면 나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겠죠. 아버지 아들로 살기 싫어요. 그러니 방탕하며 삽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원해요. 여전히 아들을 원합니다. 아들은 몸이 떠났지만, 그리고 전에는 귀엽고 착한 어린 아들이 이제는 방탕한 삶을 사는,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고 떠나가 버린 그런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을 여전히 아버지는 원해요. 팔을 벌린다는 건 욕망이에요.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없어서 슬프다는 거예요. 난 네가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이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거죠. 나는 뒤로 물러나서 경계는 없다, 이제 와라는 초대입니다. 문 두드릴 필요 없어요.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된대요. 그 표시가 뭐예요? 초대하는, 팔을 벌리는 이 모습입니다. 근데 이 팔을 벌린다는 건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팔을 벌리는 이 일에는 내 정체성을 바꾸는 게 필요해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변합니다. 여기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아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는 귀여웠겠어요? 귀엽고 똑똑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 귀엽고 똑똑한 아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 그때도 이 아들을 향해서, 귀엽고 똑똑한 아들을 향해서 팔을 벌렸을 거예요. 아들은 안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들이 반역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기 싫어요. 난 그냥 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난 떠나가겠다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이 아들, 떠나간 아들은 팔을 벌리지 않아도 이 아버지는 팔을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탕자의 비유 보면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상거가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나가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팔 벌리고 계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아들이 왔을 때 끌어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작고 귀여운 아이의 아버지가 더 이상 아니에요. 작고 귀여운 아버지의 아버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집 나간 아들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아버지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귀여운 아이의 아버지여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더 이상 귀여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러면 팔 벌리지 않습니다. 너와 나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와 나는 남이 돼요. 거기에는 팔을 벌리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팔 벌리고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이유는, 계속해서 포용하고 끌어안으려는 그 생각은 아주 부드럽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질서 있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바꿔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굉장히 착했어요. 정말 예쁘고 착한 아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난 남편이에요. 그러니 난 언제든지 팔 벌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랑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농담으로 이해해 주세요. 아주 이상한 아줌마가 됐어요. 아유, 생각해, 아주 나쁜 말이에요. 이 말은 안 돼요. 그냥 아줌마라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좀 나빠졌어요. 좀 나빠졌어요. 변덕이 줄걸 듯하고요. 전에는 부끄러워했던 것도 이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고 순수하고 요정 같았던 여인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훨씬 더 괄괄하고 번덕스럽고 뻣뻣한 여자의 남편이 됐어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팔 벌리지 못해요.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는 네 남편이 되기 싫은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존경하는 남편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존경할 게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끝입니까? 아니요. 존경할 것 없는 남자의 아내가 된 거예요. 아무 매력도 남지 않은 여자의 남편이 된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팔 벌리지 못합니다. 전에까지는 아무것도 아주 신실하고 성실한 성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정경심을 사랑합니다, 교수님을 사랑합니다를 들기 시작했어요. 정경심을 사랑합니다를 들을 때와 들지 않았을 때, 이건 나는 그 사람의 구역장일 수 없어요. 그러면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정경심 교수님 사랑합니다라는 팻말을 들은 구역원에 난 구역장이 된 거예요.
전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구역장, 여전히 나는 이웃, 여전히 나는 남편, 아내, 그리고 목사,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예요. 집 나가기 전에도 아버지였고요, 집 나간 아들에도 나는 아버지예요. 하지만 나는 다른 아버지입니다. 나는 어쩌면 슬픔의 아버지예요. 전엔 슬프지 않았지만 이제는 슬픔의 아버지예요. 어쩌면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되는 구역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그 구역장이고 그 아버지예요. 이 관계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이웃입니다. 여전히 내가 돌봐야 될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전히 아버지는 팔 벌리고 있어요. 포옹이 가능하려면 팔을 벌려야 되는데요, 팔을 계속해서 벌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게 변해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옛 고집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한 거 맞아요. 하지만 포옹이 가능하려면 내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관계가 된 거예요. 말 잘 듣는 자랑스러운 아이의 아버지였다가 나는 말 안 듣고 세상 문제아가 된 슬픔의 아이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서 팔을 거둬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아버지는 팔을 벌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에덴에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으셨대요. 정말 좋고 사랑스러운 내 형상과 내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의 하나님 아버지로 동산을 거니셨어요. 그때 끌어안으셨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일하고 부끄러움을 알아버렸어요. 부끄러움을 알아버렸으니 이제 난 너희가 상관없어. 난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야. 가버려라. 아니요. 누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죄인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다른 것으로 슬퍼해야 되지만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걸 포용하려는 의지입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 그 관계, 그것이 먼저죠. 팔 벌려야 됩니다. 포용을 위해서는, 영접하기 위해서는 팔을 벌리셔요. 내가 누구인지를 달리 변화시키셔요. 저 사람이 나쁘니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쁜 사람의 이웃이 돼버린 거예요. 폭력적이지 않았는데 폭력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폭력적인 남편의 나는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면, 난 영접할 겁니다.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입니다. 하지만 포용하고 끌어안는 사랑, 그것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끌어안기 위해서는 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기다려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팔을 벌리고서 기다려야지 포옹이에요. 쫓아가면 그건 사냥입니다. 그건 침략이에요.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이 와야지 됩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향해서 달려오려는 마음들, 기쁨이 생겨야 돼요. 그 사람도 팔 벌리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강요할 수 없어요. 조작하고 속일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포옹은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데 일방적이에요. 내가 널 기다릴까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집 나간 아들 아버지는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몰라요.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갈 수 있어요. 쫓아가려면 쫓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가서 뒷덜미를 잡아 챙겨 올 수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기다립니다. 바라는 건 뭐죠? 이 기다림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을 것들을 믿어요. 일방적이지만 이게 쓸모없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기다리면 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꽤나 많은 경우에 이 기다림에 그 다른 이들은 다가와서 우리를 끌어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란 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팔 벌려 기다리시고 예수님 팔 벌려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오래? 인류를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오래? 누구를 기다릴 때는 30년을, 누구를 기다릴 때 10년을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이 사랑이, 이 기다림이 허망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기다림으로 우리가 온 거예요. 그 기다림, 그 포옹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알아서 거기에 응답하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다림은 분명히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그리스도 포옹의 기다림이 허망하지 않음을,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그것들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기다린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포옹하시는 거죠. 팔을 모아야 돼요.
포옹이 아마 여기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뭐예요? 포옹은요, 그냥 단순히 안는 게 아니에요. 포옹은 안으면서 안기는 겁니다. 맞죠? 내가 안기지 않고 안기만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허리 꺾기예요. 이건 뭐예요? 쪼르기예요. 쪼르기. 유도에 쪼르기 하는 거 아닙니다. 포옹은 내가 안아요. 그리고 내도 안깁니다. 내가 오래 기다린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포옹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것이 포옹이 돼서 나도 안고 내가 안겨야 되는 거지. 내가 오래 기다렸다고 온 사람들을 내가 안기지 않고 안기만 하면 뭐예요? 그건 그냥 오래 기다린 사냥꾼일 뿐이에요. 오래 기다린 덫일 뿐이지 그건 포옹은 아닙니다. 내가 오래 기다렸어요. 내가 희생했어요. 그러니 오면은 너는 안기기만 해. 내가 안을 거야.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내가 오래 기다렸어도요, 내가 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안깁니다. 주인은 손님이 돼요. 그리고 손님은 주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녹아 없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서로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시 헤어지는 거예요. 팔을 벌려야 되죠. 포옹은 그냥 계속해서 안고 있어서 끝나지 않아요. 포옹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팔을 다시 펼쳐줘야 됩니다. 취소해야 돼요. 나가게 놔줘야 돼요. 아직 우리의 다름이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배제가 될 뿐입니다. 포옹, 그것은 다른 포옹을 또 기대하게 해요. 또 끌어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포옹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거기가 시작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보면요, 저기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사람들은 그 가락지를 끼웠으니 그 재산이 몽땅 또 다시 그 분배할 만큼 작은 아들에게 갈 것 같지만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큰아들 나중에 얘기하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거 다 네 것이지. 이미 네 것이지. 동생 건 없어요.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아줬다고 해서 다시 재산을,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아들이 와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 큰아들 거 아버지가 뺏어서 주지 않을 거예요. 이건 아들 거예요. 큰아들 거예요. 알아서 주게 되면 뭐 줄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끌어안는 일들이 진리와 정의를 뒤집어 놓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틀린 의견이 있고 맞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따져볼 일이에요. 하지만 이 변할 수 없는 건요, 그 따지기 전에, 그리고 그것들이 옳고 그름이 판단되기 전에 먼저는 포옹하려는 의지, 끌어안으려는 사랑, 그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요 그냥 밀어낼 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정의와 진리를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이 포옹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요,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팔 벌리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 네가 변해서 난 널 밀어낸다고 얘기해요. 네가 변해서 널 밀어내. 맞아요. 그 사람 변한 거 맞아요. 그 사람 변한 거 맞지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변한 거는 아니에요. 내 아들이 변했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아버지인 건 변하지 않았어요. 내 남편이 변했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아내인 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변한 그 사람의 내 정체성, 내 색깔이 맞춰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팔팔하고 건강했던 건장한 남자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병들어 시들은 남자의 아내예요. 그러면 내가 병들어 시들었으니 내가 버려야 됩니까? 끌어안으면 안 돼. 아니요, 나는 다른 방식으로 끌어안을 거예요. 나는 그 연약함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부끄러워서 내 남편이 난 못나서 이제는, 아니요, 나는 끌어안아야 되는 사람이야. 팔 벌려서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연약함 안에서 도대체 뭘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말하는 거면 끌어안는 일이에요. 세상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이웃이 변합니다. 누구는 올바르고 누구는 틀린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착해요. 누구는 못났다가 잘나지고 잘났다 못나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밀어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변합니다. 하지만 나쁘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들을 다 감수하는 방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잘난 담임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남이 못난 담임 목사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잘난 담임 목사를 둔 성도에서 뭘로 변하는 거예요? 못난 담임 목사를 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팔은 여전히 벌립니다. 그리고 끌어안아요. 잘한 거 못한 거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구역원이 잘난 구역원인 줄 알았어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못난 구역원의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팔은 여전히 벌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와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한 번에 안 돼요. 왜? 포옹이라는 건 그렇게 결과가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성공적인 포옹을 위해서는 내 정체성이 잘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요, 이 포옹이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끌어안았다고 해서 세상이 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강압할 수 없어요. 조작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다시 붙잡았다 놔줘야 되는 거예요. 뭐 너 약속할 때까지, 너 변할 때까지는 안 놔줘, 이건 뭐예요? 이건 감금이지 포옹이 아닙니다. 포옹은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를 담보 못합니다. 하지만 다시 내가 가고 다시 그가 올 것을 믿는 거죠. 그렇게 해야 포옹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잡아다 가둬놓고서 바뀔 때까지 안 보내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신앙을 잘 보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와서 예수님한테 끌어안김을 당했을 때 우리의 삶이 몽땅 다 변할 때까지 예수님이 숨 막히게 만드셔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놔주셔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게 하셔요. 은혜 안에 안아주셔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놔주셔요. 저기 문 밖에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시험 보고서 내보내나요? 아니에요. 새로운 결단을 확실하게 했나 확인하고 내보내면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갈 때 어떻게 축도하면서 보내요. 자, 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갑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올 때 어떻게 올지 저도 몰라요. 사실 하나님도 잘 궁금하실 거예요. 비결정적입니다. 그렇게 가요. 그러고 그렇게 옵니다. 포옹은 우리에게 그런 어쩌면 여유 내지는 이 아슬아슬함을 남겨놓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안으실 때요, 그리고 영접하실 때 그것이 위험한 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오해받을 겁니다. 그리고 경멸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안으려는 그 사람이 나를 경멸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안으려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더 많은 경우는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경멸합니다. 그리고 괴롭게 만들어요. 심하게 도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지금 동성애 이런 거 있어요. 맞냐 틀리냐 분명히 따질 수 있어요. 잘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이 사람을 끌어안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오해해요. 누구는 경멸하기도 하고 누구는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또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서도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보셔요. 예수님이 죄인과 그리고 세리와 그리고 모든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영접할 때요, 팔 벌리신 거예요. 그죠? 팔 벌리신 거죠. 죄인을 향해 팔 벌리셨어요. 그 사람들 안을 수 없는 사람이 압니다. 예수님 그들 잘했다고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잘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앞에까지는 팔을 벌리셔요. 누구의 예수님이 된 거예요? 전에는 아니었지만, 전에는 귀여운 여인이었겠지만 이제는 음란한 일을 행한 간음한 여인, 나는 간음한 여인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팔 벌리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끌어안으시죠. 그리고는 보내셔요. 죄 짓지 말아라 보내십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다 박수 아니에요. 이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나 한번 해보셔요. 어떻게 해보셔요? 우리나라는 실험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테스트 베드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광화문에 한번 가보셔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합시다 라고 피켓을 한번 들어보셔요. 아니면 서초동일지 국회일지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거기 정경심 교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얘기를 해보셔요. 여러분 해보셔요. 윤석열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해보셔요. 무슨 일들이 나올까 보셔요.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품읍시다 얘기해 보셔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갈라집니다. 정치적인 문제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들을 갈라놔요.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셨듯이 너희도 서로 맞이하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세상이 받을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파괴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이 일을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 때 이 일을 했던 것처럼
이 일은 아주 유연한 진리가 그리고 질서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이렇게 계속해서 영접하고 포옹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 그 놀라우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서로 영접하는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나 오늘 주셨던 이 말씀 아주 제목은 간단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영접합니다. 포옹하는 일, 팔 벌려 기다리는 일. 누구는 오래 기다려야 될 겁니다. 포옹이 늘 똑같이 동시에 5m씩 와서 아니에요. 아버지는 훨씬 더 오래 기다렸어요. 탕자는 그냥 달려올 뿐입니다. 아버지는 억울해합니까? 아니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훨씬 더 많은 걸 잃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억울해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훨씬 더 오래 기다리셨어요. 훨씬 더 많은 것들 잃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억울해하십니까? 내 기쁨이 너무 많이 손해봤다고? 아니요, 포옹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구는 좀 더 오래 기다립니다. 왜?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아버지들이 더 오래 기다리죠. 팔 벌리고. 그럼 아들은 보고 달려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영접하고 용납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됩니다. 성령님이 이 삶을 도와주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로 깨지지 않는 사랑, 그리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그 유연함으로, 질서의 유연함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안 된다 해도, 세상은 이 일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욕한다 해도 주여,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세상의 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 하나님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팔을 벌려 기다리며 끌어안으며 또 놓아주는 주여, 아름다운 영접함이 우리의 가정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도덕, 그것 나중의 일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으로 먼저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